깨달음의 필수 요소들의 개요. 모디바키야 할 때 이 보디라는 것은 깨달음이란 뜻이고, 이 바키야라는 것은 영어로 belonging, 속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속하는 요소들의 쌍가하, 개요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초기 불교의 수행은 염, 정, 여, 근, 력, 각, 도 이렇게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염이라는 것은 사념처를 말합니다. 이 사념처로 수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념처 할 때 이 염이라는 것은 사띠인데, 사띠를 하게 되면 사마타로 연결이 되고, 사마타와 동시에 위파사나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수행이라는 것은 사띠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 사띠를 하는 순간 사띠와 쌍법이 되는 삼파자냐, 정지, 올바른 알아차림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기도 좋고 알아차림이라기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챙김, 이게 바로 염이고, 알아차림이 지기 때문에 염지로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마타라는 것은 동요가 그치는 것이죠. 지입니다. 동요가 그치고 사띠가 계속되기 때문에 염지, 알아차림은 항상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지에다가 지를 붙여가지고 동요 그쳐 알아차림. 위파사나라는 것은 관찰하는 건데, 관찰하는 것도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알아차림, 삼파자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찰에서 알아차림.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지, 알아차림이 다 들어가 있다. 불교 수행에서 알아차림이 없는 불교 수행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은 사념처로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8정도로 끝났는데, 이 8정도의 마지막 요소가 뭔가요? 정정이죠. 이 정정이 삼마 사마디가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선이에요. 자나. 그러면 사념처도 요만큼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선이라고 그러죠.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선에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수행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그 후에 발전된 그런 선까지 포함하는데, 제가 말하는 선은 붓다가 말씀하셨던 그 오리지널한 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나. 이 자나라는 것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하면 효과가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행, 주, 좌, 와, 걸어갈 때나 머무를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 어묵동정, 말을 할 때나 말을 하지 않을 때, 어느 때에도 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잊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사마타, 마음의 동요가 멈추고, 마음의 동요가 멈추게 되면 무명이 끊어지는 것을 관찰해서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씩 떼어놓고 어느 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초기불교에 수행할 때 이 수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뭘 얘기하냐면 부탁에서 칭찬하신 자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불교의 수행은 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이라는 것은 사정근인데 이 정근이라는 것은 정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정근이 있습니다. 그럼 정진을 하게 되면 사여의족, 이 여의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의가 성취를 얘기해요. 이띠가 바로 성취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뭘 성취하는 건가? 뭘 성취하겠어요? 선하고, 선이 성취되면 당연히 뭐가 성취될까요? 도과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도과를 성취하는 것을 사여의족. 이 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발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토대와 비슷한 겁니다. 아니면 경지.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면 5가지 근이 생기는데 이 근과 5번째 력이 있는데 이 근이라는 것은 인드리아는 자신의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지배력을, 이 여기라는 것은 발라입니다. 이 발라라는 것은 반대되는 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근, 오력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신, 정진, 염정해를 말하는 것인데, 신이라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불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힘이 되고, 믿음이란 영역에서 지배력을 형성하면 그것이 바로 근이 됩니다. 정진은 정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정해, 이 염정해가 바로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이 3가지가 사실은 한 묶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해, 사마타, 위파사나로 닦아지는 것을 정해라고 그러는데, 이 정해가 있기 위해서는 염이 빠지면 안 돼요. 그 염, 사티를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 다음 이루어지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성숙한 단계가 뭐냐면 이게 바로 정해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사마디를 말하는 것이고, 사마디를 닦는 것도 정이고, 닦아져서 생긴 결과도 사마디예요. 해라는 것은 빠냐를 얘기합니다. 빠냐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라서 생긴 결과물도 다시 빠냐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정진 염정의 이 5가지를 구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깨달음이 생겨요. 이 7각지가 뭐냐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입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우리가 갈고 닦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팔정도인데, 팔정도는 맨 처음에 정견, 삼마디트로 시작하는데, 이 정견이라는 것은 사성제 연기에 대한 조망이에요. 이 사성제 연기는 간단하게 무아의 조망입니다. 그러면 이 무아라는 정견을 갖고
쭉 닦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선이에요. 정견으로 닦아가는 선, 이게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입니다. 7가지 요소경이 있는데 마지막 정정이 바로 팔정도의 8번째 요소죠. 그 정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정견부터 7번째 정념, 삼마사띠까지가 7가지 요소가 구비돼야 한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팔정도는 선을 닦아가는 길입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이 선이에요. 팔정도뿐만 아니라 염정, 역은, 역각도 이 7가지 요소가 사념처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정정, 삼마사마디 그 선으로 끝나는 수행의 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념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념처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념처는 짰따로 사티파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짰따로는 4가지란 뜻이고 사티는 마음 챙김, 파타나는 확립이란 뜻입니다. 파타나는 확립이란 뜻도 있고 장소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마음 챙김이 확립해도 좋고 4가지 마음 챙김하는 장수라기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념처를 부탁께서는 대념처경의 초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유일한 길 에까가 뭘까요? 하나란 뜻이죠. 에까야나 유일한 막가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이 바로 위스뜸입니다. 이 청정에 져야 다음에 해탈 열반이 이루어집니다. 청정을 위하고 근심은 쏘까 탄식은 파리대와를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 두카와 정신적 고통 도마나사를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 이 옳은 방법이 바로 냐야인데 이 냐야가 바로 팔정도예요. 이 팔정도가 뭘까요? 한 단어로 선입니다. 붓다가 제시하는 수행의 옳은 방법은 선이잖아. 이것을 터득하면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니빠나사 실현 사치키리야야.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붓다의 수행을 해나가는, 즉 선을 해나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요 사념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념처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수관념처인데 몸을 따라서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이에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키워드인데 예를 쓴 것은 척격입니다. 몸에서 까야 이렇게 쓴 것은 까야하고 그 다음에 아누파사나 아누가 뜻이 뭘까요? 따라서 파시는 보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몸을 떼어서 몸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그러면 이 신수신법에서 우리 앞에 몸이라는 현상이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사띠를 갖다 대는 거예요. 사띠와 쌍법이 뭐라 하겠습니까? 삼파자나. 그러면 이 사띠 삼파자나가 바로 염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 챙겨 알면 되죠. 마음 챙겨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들뜸이 그치는 거예요. 들뜸 그침암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위파사나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라는 무명, 그것을 관찰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코 무아를 실제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삼파자나가 알미란 뜻인데 알미 들어가지 않는 수행법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떤 분들은 사마타에서는 알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의가 뭘까요?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럼 사마타의 마음도 마음이에요. 그럼 대상을 집중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위파사나의 마음도 마음이죠. 대상을 알고 사티의 마음도 마음이에요. 이것도 아는 거예요. 단 여기 까야 몸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수관념초고 이 사마타 위파사나는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위파사나에서 사마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균등하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앙구따라 니까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붓다의 제자이셨던 아난다 존자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붓다는 주로 맨 끝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유관한다 쌍법으로 운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관념천데 수라는 것은 느낌이고 웨다나 그 다음에 수관 그것을 따라서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인데 키워드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웨다나 수 하게 되면 이게 척격입니다. 느낌에서 웨다나 길게 하면 웨다나하고 그 다음에 아누파사나 따라서 파사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문다. 그러면 우리 앞에 웨다나 느낌이 현상으로 일어나면 거기에 뭘 갖다 딱 대면 될까요? 사티. 사티는 삼파자나가 짝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동시에 벌어지나요?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는 들뜸 그침 알미란 뜻이고 위파사나는 무명을 관찰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코 무아를 통찰하는 겁니다.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갈 수도 있고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면 염지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위파사나에서 사마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파사나도 현상을 그치게 만들고 사마타도 현상을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수관념천데 마음을 따라서 관찰하는 사띠 확립입니다. 키워드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찌떼 이게 바로 척격입니다. 마음에서 찌따 누팠을 때 찌따 마음을 아누 따라서 빠스이 관찰하면서 위하라띠 머문다. 이 머문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마음이라는 현상이 딱 나오면 뭘 하면 될까요? 사띠 삼파자나. 그러면 마음 챙겨서 암. 이 마음 챙겨서 암이 뭐냐면 그걸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마음을 잊지 않고 딱 확립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딱 일어납니다. 이 사마타라는 것은 들뜸이 그치는 거고 들뜸 그치면서 알미 이루어져요. 위파사나라는 것은 무명을 관찰하면서 알미 이루어지는데 순서를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도 좋고 위파사나 사마타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법수관념천데 법을 따라서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입니다. 키워드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담매수 적격입니다. 담마 법을 아누파시 관찰하면서 위하라티는 머문다. 이 머문다가 바로 수행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법이라는 그러한 현상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띠 삼파자나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주면 돼요. 잊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려요.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의 법이 그 다음을 연결합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들뜸을 그쳐서 아는 것이고 위파사나라는 것은 무명을 관찰해서 아는 거예요. 알미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갈 수도 있고 위파사나에서 사마타로도 갈 수 있는 이것은 시간이 따로따로 존재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순서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붓다께서는 말씀하셨고 저는 붓다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짜따로 사티파타나, 짜따로는 네 가지고 사티는 마음챙김이고 파타나가 확립입니다. 보리분의 길라자비에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보리분 아니면 보리분법 이게 바로 깨달음의 구성요소입니다. 이 보리가 바로 깨달음이란 뜻이고 이 분이라는 것은 분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라자비라는 것은 개요란 뜻입니다. 쌍가하.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림, 짜따로, 사티파타나, 사념처를 말합니다. 보디파키야, 보디가 바로 깨달음, 파키야는 속해 있는 쌍가의 적격입니다. 개요의 짜따로 네 가지, 사띠 마음챙김의 파타나, 여기에 나를 길게 쓴 것은 복수입니다. 마음챙김의 확립들이 있으니 몸을 수관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인데 이 수관이라는 것은 따라서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까야, 그러면 이건 까야하고 아누파사나, 아누가 따라서 파사나가 관찰한다. 이게 바로 수관입니다. 사띠 마음챙김의 파타낭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확립. 두 번째는 느낌을 수관하는 마음챙김의 확립. 웨다나, 나는 장음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 아누파사나 이것은 단음이고 그 느낌을 아누 따라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 이 마음챙김도 뭘로 하는 겁니까? 관찰로 하는 거예요. 이 관찰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관찰이 바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가 뭘까요? 위파사나 닦아는 것이 빠냐예요.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빠냐로 닦는 거예요. 이 빠냐라는 것은 뭘 해서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도 빠냐지만 처음에 어떤 법이 생겨나게 만드는 것도 빠냐예요. 그래서 빠띠삼비다 막가 무예도에 보게 되면 빠냐로 닦는 사마디, 삼매란 말이 있습니다. 삼매도 빠냐로 닦는 거예요. 그러면 개는 어떻게 지킬까요? 개도 빠냐로 지키는 개예요. 위파사나도 빠냐로 닦는 위파사나. 그럼 위파사나를 닦으면 다시 빠냐가 생기죠. 그럼 빠냐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빠냐로 피드백, 되먹임 시켜가지고 그 빠냐로 다른 법을 닦아내요. 그러면 더 높은 빠냐가 생기죠. 다시 피드백, 되먹음 해가지고 빠냐로 닦게 됩니다.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은 항상 빠냐로 닦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수관하는, 수관이 따라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인데 찌따 이것은 마음이고 아누 따라서 파사나 수관하는 사띠 마음챙김의 확립. 그래서 사실 마음챙김조차도 이 빠냐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빠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빠냐, 통찰지가 없는 선 없고 선 없는 통찰지 없다. 처음 시작할 때 빠냐로 하지 않는 자나가 없고 자나를 해가지고 빠냐가 생기지 않는 자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붓다의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은 처음과 끝이 숨이 일관하게 항상 빠냐로 시작해서 빠냐로 끝을 맺게 된다. 그때 빠냐는 중층적 의미를 갖게 돼요. 시작할 때도 빠냐고 결과적으로 깊어진 빠냐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수관하는 마음챙김의 확립인데 이 땀마 이건 법이고 그 다음에 아누는 따라서 파사나 관찰하는 사띠 마음챙김의 파타낭 확립.
섹션 24 해설입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짜따로 사티파타나 사념처. 여기서 파타나라는 단어는 사티 즉 마음 챙김의 확립이란 뜻도 있고 establishment 영어로 establishment. 그 다음에 기반이라는 것은 이게 사념처 할 때 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입니다. place. 어떤 분은 이것을 station이라고 그래요. 역할 때. 그러니까 마음 챙김하는 장소란 뜻입니다. 이런 이중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은 마음 챙김과 통찰지의 개발을 위한 완전한 명상 수행 체계인데 이 마음 챙김과 빠냐를 개발하는데 빠냐로 마음 챙김과 통찰지를 개발하고 다시 통찰지가 개발되는 거예요. 명상, 완전한 명상 체계,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걸 바로 선이라고 한다. 이 선언은 뭐라고 합니까? 부탁해서 자나.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은 탄 하나의 본질을 가지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현상들, 아까 현상들, 신수신법을 마음 챙겨 명상, 이 명상이 바로 선이에요. 명상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의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적용될 때만 달라집니다. 후자, 법념처는 반자 니와라나, 그 다음에 온, 이 다섯 가지 장애는 뭘까요?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악의. 세 번째는 들뜸과 후회. 네 번째는 해태와 혼침. 마지막은 뭘까요? 의심. 이 다섯 가지 장애는 왜 장애가 되냐면 이게 첫 번째는 뭘 장애를 하냐면 삼매를 장애해요. 선이라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뭘 장애할까요? 도과를 장애합니다. 그래서 장애고 오는 색수상행식, 육천은 안이비설신의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인데 이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각지는 첫 번째가 뭔가요? 사띠예요. 염각지. 이 항상 사띠로 시작되는데 이 사띠 옆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쌈빠자나 알아차림. 그래서 이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잊지 않음, 마음 챙김이라고 해도 좋아요. 일곱 번째가 뭔가요? 칠각지는 이게 바로 우백합니다. 그러면 이 우백하라는 것은 평정인데 이 평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상태만이 아니에요. 우백하를 빠띠쌈비다마까 무해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빠띠상카나 아니면 빠띠상카나 이게 바로 돌이켜 관찰이란 뜻이에요. 관조입니다. 회광반조할 때 이 빠띠상카나 돌이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돌이켜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하냐면 평정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띠로 시작합니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갖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라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갖게 되면 이게 선이라는 길을 쭉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 우백가의 상태가 있는 우백가는 평정한 마음으로 위파사나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띠, 사마타, 위파사나. 그럼 중간에 여기는 뭘까요? 당연히 사마타의 요소가 많습니다. 사마타 요소가 중간에. 그럼 염, 정, 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요것은 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럼 해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고 무아로 대상을 관찰하는 건데
무상고 무아로 대상을 관찰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평정해요. 무상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무상의 압박을 받는 것이 바로 고예요. 거기에 주제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무한데, 그러면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로 끌어당기는 탐욕이 없어요. 그리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성냄이 없습니다. 그럼 탐욕과 성냄이라는 극단적인 두 개의 법이 사라짐으로써 마음이 평정해지고, 이 탐욕은 특히 가래인데, 가래가 없어지면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가래가 없어지면 진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페카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우페카를 우리가 그냥 평정이라는 말로 알아놓으면 우페카를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를 7가지로 벌려놓은 거예요. 이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가 붓다의 수행법, 선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연습이 되고 수행이 되면 사성제를 그때부터는 통찰하게 돼요. 사성제가 뭘까요? 고진멸도, 고통의 원인. 그 원인이 바로 가래, 탐욕이에요. 탐욕은 아까 탐진치할 때 그 탐인데, 그 탐이 없어져요. 그럼 진도 없어져요. 그게 바로 고진멸, 멸입니다. 그 멸을 닦아가는 게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의 길이 바로 선의 길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념처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법념처라는 것은 5가지 장애, 이 5가지 장애는 언제 없어지나요? 초선에서 없어지죠? 5가지 장애는 초선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선을 쭉 닦아가게 되면 초선에서 장애가 없어지고 쭉쭉쭉쭉쭉 가다가 사선에서는 어떻게 생깁니까? 마음이 우페카, 사티, 파리세티. 우페카가 이 평정인데, 이 평정이 뭐냐면 상대되는 법,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카, 두카예요. 수카 사차바나, 두카 사차바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는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는데, 그런 상대적인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탐욕과 진심 같은 이런 법들이 완전히 다 정화가 돼요. 그 우페카 상태가 됩니다. 그 우페카 상태가 됐다고 해서 마음이 멍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우페카라는 것은 빠띠상카나, 돌이켜 관찰하는 이 위파사나가 최대한도로 발휘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면 우페카, 위파사나가 잘 되니까 사티도 잘 돼요. 그럼 우페카, 사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데, 실제적으로는 평온이 있게 되고 거기에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 활발하게 거기서 운영이 돼요. 그럼 마음 챙김이 있으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삼파자나. 그럼 삼파자나 마음 챙김 삼파자나 염지가 있으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사선정에서도 염정해 아니면 염지관,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선하게 되면 이건 사마타. 이런 아주 뭐랄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붓다의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차원의 공부는 붓다의 법에 상당히 깊은 부분을 다 뚫어야 그때 확연히 열리는 그러한 부분이지, 그 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법에 집착해가지고 어느 한 법을 어느 한 선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보다 원시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향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념처 수행은 8정도의 7번째 요소인 바른 마음 챙김과 일치하게 됩니다. 섹션 25.
네 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짜따로가 네 가지, 쌈마바다나, 이 바다나가 노력들이에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네 가지 계층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노력뿐이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 훌륭한 말씀이어서 제 책상에 항상 제가 붙여놓고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꼭 보여드려요. 바다나 왜 맞다. 노력뿐입니다. 혹시 전생에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생에 공덕이 적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생에 노력을 할 뿐이죠. 그러면 이번 생에 노력이 부족하면 다음 생에도 노력을 할 뿐. 여기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함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은 전부 다 노력이 맨 앞에 나와야 돼. 팔정도에서도 쌈마와야마, 그게 바로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는 쌈마사티. 그러니까 노력해서 마음 챙김. 그러면 바로 마음 챙김 알미 되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쌈마사마디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선이에요. 자나. 6번째부터 하게 되면 바른 노력, 7번째가 바른 마음 챙김, 그 다음에 8번째가 바른 삼매하고, 이 바른 삼매가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그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하려고 하는 것이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짜따로 쌈마바다나 할 때, 쌈맙 할 때 피자는 삽입자음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있으니 짜따로 네 가지, 쌈마바다나 할 때 길게 쓴 것은 바른 노력 드립니다. 복수. 이것은 팔정도에 나오는 쌈마와야마 바른 정린과 똑같습니다. 이미 일어난 악한 것은 버리려는 노력. uppan나낭, 이 up 하게 되면 이 up은 영어의 up과 똑같아요. 이게 위로란 뜻입니다. 위로. 그래서 uppan나낭 하게 되면 일어난. 빠빠, 이 빠빠가 바로 뜻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나쁘다는 거예요. bad 아니면 evil, 나쁘다는 뜻입니다. 사악한이라는 뜻이에요. 빠빠까낭, 사악한 것들을, 사악한 땀마낭, 법들을 빠하나야, 역격을 썼습니다. 빠하나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려는 와야마,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뭐냐면 정진이다.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인데, 여기 안을 쓴 것은 부정이에요. 아를 쓰지 않고 안을 쓸 때는 여기 우가 이렇게 모음일 때는 안을 씁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빠빠까낭, 사악한 땀마낭 법들을, 여기 안도 부정입니다. 그러면 아누빠다야, 일어나지 않도록 역격을 썼습니다. 하는 와야마, 노력. 세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려는 노력인데, 여기도 안이 붙어 있죠. 이때 안이 바로 부정이고, 오빤나낭, 일어났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꾸살라, 이 꾸살라낭, 유익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땀마낭이 복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수를 맞춘 겁니다. 같은 걸로. 그럼 이것은 유익한 법인데, 유익한 법이란 뭘까요? 유익한 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선, 도가예요. 선을 닦게 되면 도가가 그것의 결과로서 얻어집니다. 이 도라는 것은 번뇌를 끊어내는 것이고, 과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빠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과입니다. 실제적으로 선과 도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선도가입니다. 절대로 선을 사마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면 그분은 붓다의 법을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빠다야, 일어나게 하려는 와야마, 노력.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증장시키려는 노력. 그럼 우빤나낭, 이것은 이미 일어난 꿀살라낭, 유익한 담마낭 법들을 증장시키다 할 때 비요, 바와야. 이 바와라는 것은 닦는 건데 이 비요라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더 닦아서 그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원래 바와나가 개발이잖아요. 개발. 이 바와나가 원래 뜻은 development, cultivation, 개발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수행으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이 바와나가 선과 거의 같은 개념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일어난 그러한 꿀살라낭 담마, 유익한 법, 이게 바로 선도가예요. 도가도 예류도과, 일레도가, 불안도가, 아라한도가가 있는데 만약에 예류도과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일레도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로 증장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선정도 초선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2선을 얻어야 되겠고 2선을 얻었으면 3선을 얻어야 되겠고 3선 얻었으면 4선을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4선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 전체를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섹션 25 해설입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 쌈맛바다난데 사정근. 네 가지 바른 노력은 여기서 정진이라는 하나의 마음 부스예요. 이 정진은 마음 부스 몇 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11번에 해당되죠. 네 가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노력은 8정도의 여섯 번째 요소인 바른 정진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